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미리 로마 복음화를 누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벌써 우리의 정체성과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결정되어 있는 나의 정체성과 사명, 우리 바울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미 영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자, 선택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시대마다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나의 정체성과 사명 속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중요하게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근데 나를 벌써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떠나버린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택한 그릇으로 선택하신 이 정체성과 사명 속에 여러분의 오늘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최근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사명은 바로 특별히 차세대 중직자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또 차세대 복음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차세대 이 빛의 경제를 위한 산업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또한 시대마다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부르시는데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남을 자가 되며 결국은 남길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쓰실 겁니다. 자, 이렇게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자, 오늘 서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의 핵심을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진짜 응답받을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가짜 응답 말고 진짜 응답받을 준비를 우리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첫 번째로 1, 3, 8의 언약입니다. 이게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모든 것이 이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3, 9, 3. 우리 전도자가 숫자 암호를 많이 쓰시는데요. 자, 393 최근에 2주 내에 나온 지금 단어 표현인데 여러분 이거 뭐죠? 393은 뭐였죠? 첫 번째 3은 뭡니까? 첫 번째 3. 응? 성삼위 하나님. 자,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38, 이 성삼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머금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9는 뭐죠? 보좌의 축복 9가지 세팅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데 그분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축복, 특히 9가지 세팅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시대, 3단계 혹은 표현하셨죠? 3시대, 3단계가 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100명 이하 교회, 그리고 1000명 이하 교회, 그리고 이제 10,000명을 향해 가야 되는 현장에 그런 시간표가 있는데 이 3시대, 3단계. 여러분의 산업도 마찬가지고 나의 학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70인 제자, 70인 현장, 70인 지역, 이런 표현하신 것들이 우리의 산업에도 학업에도 전도운동에도 교회 부흥에도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3단계, 3가지 시대가 있다. 그건 꼭 숫자만의 개념이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시기를. 자, 복음화. 첫째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자화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화. 오늘 정리하는 내용이 우리 내년에 받을 응답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오늘 자세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강당 중심이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장의 중직자 중심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렘넌트들과 곳곳에 파송받은 렘넌트들과 그리고 대교구, 이제 큰 교회가 되었을 때 주로 부교육자들, 각 지역에 우리 부교육자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는 이런 시간표가 온다. 그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여기 이제 중직자인데 여기 위에 요거는 이제 중직자가 아니고 현장 중심입니다. 현장 중심. 요 밑에 중직자입니다. 강당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이것도 바꿉니다. 세계 중심. 자, 예루살렘 교회, 우리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 시간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일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직자가 사도행전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임명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안디옥 교회, 나중에는 중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울이 이제 전도 여정을 통하여서 많은 렘넌트를 세워지게 되면서 각 지역의 지교회들 있죠. 그리고 그곳에 차세대 부교역자들이나 렘넌트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전달하죠. 비대면 사역, 본격적으로 비대면 사역 중심. 그래서 다 갈 수 없을 광범위한 현장이 되었을 때 편지를 통해서 비대면 사역을 통해 유럽, 이 로마 전역을 움직이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 최근에 3단계라는 게 그냥 고안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시간표가 그래요. 사도 중심의 초기 예루살렘 지역, 온 유대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 안디옥, 이제 이방 세계로 갈 때 이 중직자들 중심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이런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이곳에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도 중심, 그리고 사마리아는 누가 들어갔죠? 빌립 집사님, 평신도가 딱 중직자가 세워지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끝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곳곳에 우리 차세대 부교역자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결국 250년 만에 로마가 전체 복음화되는 이런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메시지가 사도행전 그대로의 시간표, 그대로의 이정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내용이 감람산에서 사실상 예수님이 40일 동안 전달했을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사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와 바울 그 팀을 통하여서도 똑같이 이게 전달되어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기록이 되지 않은 것까지 250년 뒤에 일어나는 모든 성취가 사실 이 언약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 마지막 감람산 강단 메시지에서 40일 동안 뭘 전했겠냐? 이걸 전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 증거로 기록 남은 것이 사도행전이고 서신서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언약을 잡고 감람산에서 분명 138과 393 이 세팅을 통하여서 언약을 잡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어디로? 마가다락방으로. 우리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간표가 우리 충만교회에 필요하다? 감람산의 집중과 마가다락방의 집중이 필요하다. 이 마가다락방 기도회에 내려와서 특별히 10일, 아주 10일 집중했다. 여기서 40일 집중을 하였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 시간표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가지 시간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자, 2장 1절에는 오순절 날, 그리고 2장 5절에는 그때 그러고 있습니다. 18절에도 그때, 그 41절 한번 보면 이 날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보면은 2장 46절과 47절에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우리 지난 본부 2부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이 말씀을 전하셨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전체 메시지를 가장 최근에 이제 정리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핵심 산업선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만 있었고 성탄 예배만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신 올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자, 최근에 정리하신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요걸 가지고 2022년을 우리는 넘어가는 그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기억하세요. 138.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집중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내가 개인 홀로 기도의 리듬을 아침, 낮, 밤 이런 시간을 24 가진다. 자, 이 모든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138의 언약을 잡고 체험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데 나에게 9가지의 세팅으로 딱 되도록, 그러면은 우리의 현장, 우리의 업,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사역에는 반드시 이 3가지 시대 혹은 3가지 단계의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복음화, 제자화, 세계화의 단계가 있다. 그리고 강단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세계 중심, 목회자를 살려라, 중직자를 살려라, 우리 렘넌트들과 부교육자들을 살려라. 그리고 그걸 가만히 보니 딴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그대로 사도 중심의 초대교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파고들었던 중직자들, 그리고 곳곳에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이방인 선교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 그 이후에 세워진 많은 부교육자들과 세워진 렘넌트를 통해서 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중요한 중간 지도자들이 또 서신을 보내고 바울도 서신을 보내고 비대면 사역을 통해 로마 전역을 소통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도행전적인 전체 전도운동은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강단에서 다 전달하셨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셨을 메시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증거를 갖고 서신서를 바탕으로 볼 때 분명 예수님이 저 언약을 줬겠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이제 이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도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고 유 목사님을 보고 볼 때 아, 우리가 이 로마 복음화는 반드시 실현됐는데 이걸 미리 누려야겠구나. 예수님이 전달했던 그 언약을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바울은 미리 누린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마지막 강단의 말씀의 언약이 이때도 성취가 되었고, 땅 끝이라는 것은 로마를 넘어 지금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미리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했던 방식 그대로, 사도들이 갔던 그대로, 초대교회 중직자가 갔던 그대로, 바울이 했던 그대로 우리가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고 하니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구약에는 성막, 회막
자, 장막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다면 성전. 결국은 성전이라는 것은 시스템이거든요. 전도 선교를 우리가 지속하려면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전이다. 가장 기본이 성전이지 않냐. 여기에 뭐가 있다? 세 가지 뜰.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놓쳐버렸지만 세 가지 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그리고 치유하는 기도의 뜰,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뜰, 이 세 가지 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또 유대인들이 만든 그 성전은 결국 이 세 가지 뜰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성전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교회는 뭡니까? RUTC는 뭡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와 RUTC를 세우자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 삼중직에서 나온 개념이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한 성전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한 237 치유 서밋의 경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만 24 기도해봐라.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은 딴 거 말고 빛의 경제, 성전 경제, 237 치유 서밋 경제 가지고 24 여러분 한번 기도해봐라. 이 안에 사실 내 삶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업과 학업과 여러분의 인생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최종적으로 일단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잘 적으셔서 한 주간 동안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하나가 이게 제1, 2, 3 RUTC를 통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한번 그걸 묵상해 보면 아마 여러분에게 놀라운 어떤 확신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갖게 하시고 내가 이거 누리는 거 집중해야겠구나. 그게 부딪혀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걸 놓고 오늘 마지막에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로마 복음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벌써 은혜를 미리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뭘 하고 결단하고 내가 도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은 대가죠. 은혜는 누군가 주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그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은혜인데 특별히 은혜라는 것은 임하는 겁니다.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에게 전달되는 거. 우리가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 편에서는 그저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임재입니다. 임재. 임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거는 좀 집중을 말하는 거죠. 임하는 거. 나에게 임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에 집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표현을 하니까 눈치가 채지시죠? 제1 RUTC 응답 24입니다. 제1일 RUTC 뭡니까? 집중입니다. 모여서 복음 집중 회복. 모여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퍼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 퍼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래서 임재. 9가지 세팅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세팅되는 임재.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처럼 딱 그 시간표다. 미리 누린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집중한 응답 24.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하나하나씩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자, 하나씩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모였습니다. 제1일 뜻이 모임이죠. 집중하는 겁니다. 함께 같은 언약을 잡고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제1 RUTC는 모이는 교회, 제2 RUTC는 뭐죠? 흩어지는 교회잖아요. 2장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늘로부터 뭐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충만했다는 거. 나에게 임재하니까 그 현장에 있는 곳에 임재한 겁니다. 그 충만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임재하는 거예요. 4절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기 표현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소리가 났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결국은 뭐다? 성령의 충만이었다 라고 4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나에게 임재하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전의 나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가 아니라 내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베드로는 그랬어요. 이전에 제자들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얼마나 말씀에 사로잡혔으면, 얼마나 성령의 행동에 민감했으면 말 한마디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툭 앞서잖아요. 근데 따라간다라는 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통을 따라갑니다. 순간의 판단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뭐지? 오늘의 말씀이 뭐지?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In His step.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생각을 지키고 낮에 여러분의 보는 것을 기도하면서 봐라. 이런 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중하는, 뭔가가 내게 임재하면서 그게 이제는 기준이 되어서 뭔가가 나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제1 원리, 제1 RUTC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뭐랄까 이제는 익숙하게 세팅돼야 되는 응답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주체성을 따라가라. 여러분, 북한이 위대하다 하는 건 뭐예요? 주체사상, 그거 추종하는 사람들이 북한이 위대하다 하거든요. 창세기 3장에 나의 주체성을 주장한 거다. 뉴에이지도 내 주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한결같이 자기 주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라. 그래서 다른 언어라는 것은 이미 언어를 초월하는, 나라는 것을 초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이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15나라에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 모여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와 있는 다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미 보내주신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을 갖고 TCK를 보고 다민족을, 우리 지역을 한번 다시 보라는 겁니다. 와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다 못 가지 않냐.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 와 있다. 기적 같은 일이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민족이 와 있다. 기적 같은 일이다. 그들을 빨리 복음화, 제자화, 세계화 다 해서 이 세팅에서 다시 파송하면 끝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 TCK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12절에도 보면 다 놀라며 심지어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당황되고 놀라며 또 심지어 세술에 취했다.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은 한마디로 뭘 말하죠? 이전에 나와 다른 난 거예요. 이전에 그들과 다른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자 임재했어요. 그래야 되니까 내가 다른 내가 된 거예요. 내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 주도권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와 초월, 이게 우리 제1RUTC를 통해서 딱 키워드 나오죠. 아,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집중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의 것이 담겨야겠구나. 하나님의 것이 임재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은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여러분 산타클로스의 선물 언제 그 환상이 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우리는 뭐 기대하지도 않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받아야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로 주는 거, 그 리 목사님은 뭐 쿠폰, 뭐 할인권 이거 생각도 하지 마라. 거지 건성 그거 버려라. 그 말이 뭐냐면 진짜 것은 이만큼 준 건 다 놓치고 있으면서 사이드로 주시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어제 그 성탄 예배 때도 뭐라 그랬냐면 자꾸 쓸데없는 걱정하냐. 그 요번에 앨범에 산타클로스 울면 안 돼 이거 노래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이러려고, 왜 산타를 교회에 우리 이 앨범에 넣었냐, 얼마나 막 문제 제기를 하는지 시끄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는 뭐 그걸 걱정 안 하고 정작 걱정 안 해도 되는 걸 걱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받아야 될 선물 챙기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내게 임재하시는, 나에게 주기로 한 것들을 진짜 받아내시고요, 그거를 가지고서 이전에 다른 나, 정말 베드로가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배신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도마 또 이런 제자들이 체험도 했는데 다시 어디로 갔다? 갈릴리로, 어부 잡이러, 고기 잡이러 갔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순절을 체험한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임재 집중을 통해 제1RUT 응답 24를 통해 이전에 다른 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나, 이게 우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받을 제2RUT 응답 24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일단 스케일이 더 달라요. 바울은 응답 24, 집중, 임재, 은혜 어떻게 누렸냐면 자, 똑같이 일단 나오는데 19장, 사도행전 19장을 넘어갑시다. 자,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볼로가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8장에서 누가 팀 사역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중직자의 팀 사역으로 아볼로가 요한의 물 세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립된 아볼로가 부교육자로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을 대신하여서 후임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바울이 또 어디로 갑니까? 위쪽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또 순회 사역을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에베소, 고린도보다 위쪽에 에베소 지역으로 온 겁니다. 거기서 어떤 또 제자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제자들, 새로운 제자들에게 세팅을 합니다. 이 세팅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2절에 보면 질문을 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똑같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 아느냐 했을 때 모른다, 물 세례만 안다 했잖아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소통했고 공유하고 함께 집중했던 것이 성령이구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대로구나. 이 응답을 그대로 바울도 누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누려서 아볼로에게 전달하고, 또 바울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곳곳에 다니면서 이거 세팅해주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자기의 관례대로 우리 2절에 보면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했다. 3절에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는 곧 예수라. 뭐요? 본질을 집중시킵니다. 바울은 성령 세례를 말하면서 요한이 말한 것 그 다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시킨 것이 바울이 했던 중요한 세팅이었습니다. 자, 5절에도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자, 임재하죠.
똑같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초월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주체성, 오순절의 시간표, 그리고 초월적인 역사,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바울을 통해서 재현돼요. 바울은 초대교회에 없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리고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뭘 말해주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시면, 19장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뭐다? 되니라 라고 합니다. 12명. 예수님도 12사도를 부르셨는데 여기 뭐 12명의 제자가 딱 뭘로? 이걸로 세팅이 된 거예요. 아볼로도 벌써 세팅이 되고 곳곳에 뭐 디모데 앞에 제자들이 세팅됐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 새로운 제자를 만나서도 또 이 북쪽 지역을 이 지교회 운동 펼칠 수 있도록 서신서로서 딱 관리할 수 있도록 뭐다? 12명의 제자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더 북쪽으로 가는 사역은 바울이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우지 않은 교회들인데 그 북쪽 지역은 아마도 유축컨대 이때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그 북쪽 지방이 복음화됐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 모두 똑같죠? 임재하고 초월하고 은혜를 받고 본질을 누리고 그리고 제자를 세워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리 누린 은혜뿐만 아니라 미리 누린 능력입니다. 우리가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첫째, 미리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미리 누리는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제2, 제3 RUTC 응답 24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는요, 일단 많은 무리와 또 기존의 또 신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있고요, 유대인들도 뒤섞여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뭐가 있더라? 회당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규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도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있었어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내가 3주 들어간 거예요. 석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3번 딱 들어간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뭐 했다? 성경을 강론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뜻을 풀어. 자,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뭐 하고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서 재해석하는 사역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전파한 내용은 뭐였다? 곧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새 안식일. 자, 18장으로 넘어가면 4절 5절에 보면 기간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안식일마다 그랬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여기는 자, 강론한다 그랬죠. 첫 번째, 회당에서 설교,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면, 뭘 한 거죠? 포럼을 하고 팀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은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기간은 안식일마다, 전략은 강론하고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나오면 8절을 보세요. 19장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3개월 동안의 기간이 나오고요. 전한 내용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똑같이 전략은 뭐죠? 강론과 권면을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전체 무리 그리고 기존 신자, 일단은 이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전체를 한번 돌라. 캠프를 할 때 먼저 전체를 순회하라. 전체를 분석하고 전체를 한번 돌아봐라. 또 뭐요?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사상의 흐름, 경제의 흐름, 종교의 흐름, 문화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전체 뭔가 흐름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전체니까 빨리 한번 2, 3체를 보라는 겁니다. 빨리 전체 2, 3체를 한번 봐라. 회당 전략. 기존에 이미 세팅되어 있었던 회당이거든요. 자, 두 번째, 더 깊이 파고 들어가죠. 서원으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무슨 중심이냐면 제자 중심입니다. 완전 예비된 제자 중심. 충성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밋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7 서밋이죠. 자, 19장 9절을 보면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실은 복음을 전했어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전했는데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대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자 돌면서 일단 반응을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전략을 바꿉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다시 말하면 이제는 말씀 안 듣는 사람 떠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전도자가 조금 집중하시는 지금 그런 시간표가 이런 시간표예요. 지금까지 30년은 일단은 전체가 듣고 기다리고 합니다. 하지만 남은 전도자가 마지막 30년은 모든 사람을 다 달래서 갈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 제자를 남겨놔야 그 나머지 헤매는 사람도 나중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 제자를 절대적으로 세팅해 놓고 가야 되는 게 지금 류 목사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도 계속 나가는 겁니다. 알아듣는 소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 언약 잡고 성취하는 소수가 있기 때문에 제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진짜 것을 집중해라.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후대를 위해 울어라. 어린 양을 먹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 여러분 두란노 회당을 넘어 이제는 서원입니다. 서원. 두란노 서원. 여기는 특별히 완전 렘넌트 중심. 여기는 완전 엘리트들 중심. 여기는 완전 차세대 인재가 있는 곳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간을 보세요. 매주 안식일이 아니라 여기는 뭐다? 날마다 강론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기적으로 바울이 이게 마지막 기회다. 로마 복음을 놓고 내가 마지막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매주 간 게 아니라 매일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몇 년 동안 그랬어요? 2해 동안 10절 2년 동안을 매일 렘넌트 현장에 집중한 겁니다. 매일.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전에는 완악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마술에 빠지기도 하는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시 어떻게 회개하고 마술 문서 다 버리고 옛날 각인 뿌리 체질대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그걸 버리고 돌아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수 제자를 집중하니까 나머지 과거에 황폐되었던 사람들, 실패됐던 사람들, 버려졌던 사람들도 전체가 다시 다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방법이 이제는 이거 한 주에 한 번 해서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회당 이거는 전체라 그랬어요. 전체 흐름을 파악해라. 전체 현장을 한번 돌라. 우리 이번 성탄절 찬양 캠프가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70 현장, 70 지역, 70 제자를 두고 우리 지역 그래도 안 가본 곳들 한번 다 돌아보자. 전체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자. 이걸 놓고 기도하고 기도 찬양 한번 모아보자. 자, 어떤 면에서 이런 의미를 담았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던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충성된 자, 사명자, 여기서부터 문을 열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을 붙잡고 설득해서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비된 제자를 통해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도, 무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죠. 언제든지 소수가 살아야 전체가 살게 되어진다. 소수 변화 없이는 전체 변화가 없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시간표가 옵니다. 결국은 치유입니다. 회당, 서원, 그리고 치유.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뭐다?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권능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 바울의 치유, 그러니까 치유 사역이죠. 237 치유 서밋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그리고 시달리는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있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 이것을 전체 종합을 할 때 지금 메시지를 갖고 이해하면 70지역, 70 제자, 또 70 현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업에도, 목회에도, 교회 부흥에도, 여러분의 산업에도 적용되는 70지역, 70 현장, 70 제자. 하지만 이거는 이제 뭐예요? 현장에 퍼지는 것이고 또 일종의 능력이라 그랬을 때, 우리 능력이라 그랬을 때 이거는 일종의 어떤 의미가 있죠? 운동. 무브먼트라 그러죠. 뭔가 역동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제1RUTC 응답 24는 집중하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다른 나로 초월하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뭐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서원으로, 그리고 병든 자들의 그 현장으로, 결국 70지역, 70제자, 70현장으로 확산되어지는, 이게 로마복음화 이전에 미리 누린 능력이었다.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벌써 제2, 제3 RUTC죠. 제1 RUTC는 모이고, 제2 RUTC는 흩어지는 교회, 제3 RUTC는 결국은 서밋과 치유. 그래서 2, 3 RUTC. 자, 그럼 오늘의 우리 제목을 보면 미리 누린 뭐다? 로마복음화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선교 캠프를 했잖아요. 이 에베소 지역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바울은 뭐가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3, 16, 19장 전체 지역을 이렇게 쭉 한번 3번 순회를 하면서 뭐가 딱 캐치가 됐을까요? 이 모든 흐름의 원흉이 어디인가? 근거지가 어디인가? 모든 문제가 어디서 파생되고 있는가를 본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날 미국 3단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제국 전역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나니 이 모든 문제를 파상시키는 근거지인, 근원지인 로마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예방사역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오염되는구나. 계속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확산될 수밖에 없구나. 뿌리를 뽑아야겠구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로마 복음화는 바울에게는 어떻게 발견됐냐면 절대 계획으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로 보인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딱 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따라서 그게 나에게도 절대 목표가 된 거예요. 그 바울이 힘이 있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 근데 정작 바울은요, 로마 복음화를 보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전도자도 그게요. 우리 당대에 세계 복음화 2, 3, 7, 5천종 복음화 된 거 못 보고 간다. 그 몫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 후대의 몫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미리 누린 건 했지만 정작 로마 복음화의 성취는 못 봤어요. 미리 누린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란 반드시 성취될 이 시대에 로마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미리 누리는 제1 RUTC, 제2, 3 RUTC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로마 복음화 이거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제4, 5 RUT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 RUTC는 뭐예요? 전체적인 시대적 후유증, 구조적인 전체가 포괄되어지는 재앙, 제4 RUTC. 그래서 3단체 후유증, 4차 산업의 후유증, 코로나의 후유증, 시대적으로 동시에 무르익어가고 있는 뭔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 한 지역 정도가 아니라 전체의 어떤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4 RUTC 이 후유증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제5 RUTC는 뭡니까? 로마 복음화 이후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복음화 250년이 유지되는 것 정도까지 하나님이 전달케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대비해야 돼요? 전도자 이후로 우리 다락방이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적어도 지속되면서 최대한 많이 복음이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그걸 놓고 한번 한 수를 놓자는 겁니다. 그 전도자의 메시지의 특징은요,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극과 극이에요. 근데 우리 기존에 어떤 유명하신 좋은 설교하시는 분들, 재밌는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우리 인간적인 욕구하고 구미에 잘 맞아요. 그래서 입에 달아요. 언뜻 듣기에도 굉장히 솔깃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도자의 메시지 특징이 있죠. 어려워요. 그냥 들으면 제정신 안 차리고 집중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영이 깨어 있으면 알아들어요. 진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뭘 염두했기 때문에 250년 뒤에 성취될 걸 놓고 한 수 한 수를 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랑 레벨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응답을 추구하잖아요. 바울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250년 뒤에 성취될 걸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놓게 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는 자만이 갖고 보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한 모든 메시지, 그의 서신서의 메시지들, 그가 했던 활동과 사역들은요 250년이 지나면서 결국은 실현되어지는 성격의 것들이었다. 궁극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발판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금방 응답되고 안 되고 그 신경 쓰지 마라. 근본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질 지속을 염두에 둔 그런 세팅을, 그래서 왜 이런 메시지를 하고 계실까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복잡냐. 묵상 안 하면 그렇습니다. 묵상 안 하면 메시지가 똑같은 얘기 같고 또 반복하는 거 뭔 말이냐, 맨날 똑같은 얘기 안 해. 의미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 66권이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는데 모든 예화, 인물, 사건이 점진적인 계시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똑같이 그게 보여야 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게 보여야 돼요. 묵상을 통하면 그 반드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살아 역동하는 오늘이 보이게 돼요. 날마다 새로운 복음이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138이요. 그냥 138 아니니까요. 제가 여러분 던지는 공하고요. 메이저리그 A급 투수가 던지는 공하고 같습니까? 던지는 공은 같지만 파괴력 달라요. 정확하게 겨냥해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사람의 연봉은 메이저리그 얼마 만인지 모르겠지만 한 100억씩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똑같이 공 던지는데 우리는 던지면 돈 안 줘요. 근데 그 사람은 100억짜리 돈이라니까.
138이요. 다른 겁니다. 현장과 사람, 사단에게 미치는, 나에게 임재하는 그 파급력은 다른 거예요. 현장에 전달되는 파급력은 다른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묵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 류 목사님 보면서 한 32년을 보면서 딱 한 가지 느끼는 거, 딱 한 가지 꼽으라면 이게 있어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 맞구나가 보여요. 조금이라도 내 유익이나 다른 것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30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같은 말을 바울이 내가 같은 말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같은 말로 사람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절 특징이 뭐예요? 지겨워지는 겁니다. 심심해지는 겁니다. 같은 걸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죄성에 의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늘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늘 다른 걸 추구합니다. 끊임없는 갈망에, 욕망에 다른 결과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죠? 문제가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존재예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는데 그게 다른 이상한 내가 색다른 걸 경험한 게 아니라 원래의 나로서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으로 내가 점점 수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복음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가장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그 안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한 시대에 살아있다는 것, 넌 너무 감사해요. 이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 부체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아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면 한 전도자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분의 24기도석이 우리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한 100억씩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 서비스 해주신 감사해서라도 한 100억씩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저는 이상의 은혜를 저희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는 진짜 감히 제 마음의 중심은 그래요. 진짜 저분의 노를 내가 어떻게든 이런 부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면에서 그 전도자는 자기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랬거든요. 자기 자녀와 사모님과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많은 부분에서 빈틈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은 그걸 에이 전도자 왜 저래 비난하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나 때문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 빈 곳을 내가 채워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말씀에 반응한 사람 돼야겠다. 나라도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무도 말씀을 존귀하게 붙잡지 않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말씀에 저 집중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를 갖고 3시간, 4시간 잡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바울과 초대교회 쓰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읽혀져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이 보여져요. 가슴 뛰는 삶이 뭔지가 보여져요.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지가 보여져요.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전달했고,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전달했고, 될 수밖에 없는 제자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사랑을 참 배우고 싶다라는 게, 단순하게 남은 기도 한 가지가 있다면 복음 살아가는 자의 이 인생을 참 배우고 싶다. 이 영적 지도자의 발자취를 나도 100분의 1도 못 따라가겠지만 1000분의 1도 못 따라가겠지만 중심의 고백만큼은 또 내가 넘어질지언정 오늘 그 고백을 하겠노라.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올 때 얼마나 눈물이 이게
눈물이 흘려서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피눈물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네 자녀를 위해 울라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전도자가 지금 그 심정을 갖고 우리에게 많은 걸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거 알아듣도록 하려고 얼마나 많은 기도에 어제 새벽도 밤을 새셨겠죠. 자, 첫 번째, 바울은요 뭘 또 남겼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드디어 로마 복음화 딱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여기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랬습니다. 이 일이 뭐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의 큰 역사. 에베소에서 막 마술 문서 다 버리고 많은 사람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말씀 전체 다 듣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성공이잖아. 어마어마한 업적이잖아. 어마어마한 내 자랑거리거든. 내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우린 그러거든요. 은근히 직접적으로 우리는 자랑하기 바빠요. 근데 바울은 큰 성공 이후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구체적인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24 벌써 25가 돼 있냐면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거쳐 로마 간다라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와, 하나만 다음 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벌써 이분의 전도 계획 속에, 바울의 전도 계획 24는 벌써 많은 것들을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한 번씩 그 종이 한 장에다가 설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미리 한 주 동안 다 본문 가지고서 미리 막 메모해가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설교 해야 되지 않겠냐. 전 그게 잘 그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생각은 하는데 붙잡고 있고 24 이게 메모를 계속하면서 한 번씩은 되는데 진짜 이걸 이거 회복하고 싶다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도전하는 게 2주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주중에 나온 모든 메시지, 기도수첩 메시지를 제 말로 요약을 하는 거. 이걸 하면서 이번 주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는 제가 지난 주일 밤에 딱 그 옆에 칸에 딱 써놓고 미리 이미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날 하룻밤에 딱 생각하는데 묵상하는데 그리고 그걸 갖고 이번 주 메시지를 갖고 보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최종적으로 묵상하면서 딱 온 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앞뒤로 한 장으로 현재 제 9가지 세팅을 지속하기 위한 저 나름의 전도자의 삶의 규례를 지금 세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공 이후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신앙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 업그레이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3장 11절로 가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 말은 두려운 일이 있는 거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아까 보면 거기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갔다니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공회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서 바울을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찢길까 하여 대피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 아직 안 죽어 말합니다. 담대해. 예루살렘에서 네가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 죽지 않으니까 담대해. 이거는 뭘 말하죠? 개인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목숨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목숨인데 복음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일심전심 지속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복음화,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 자, 27장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어떤 상황이죠? 백부장이 바울의 말 안 듣고 선장 선주의 말을 더 믿으면서 풍랑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풍랑 만난 시대, 하나님의 말씀 없다, 필요 없다 부정하는 시대에 풍랑 만나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두려워하지 마라. 치유 메시지를 주십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밋 메시지를 주십니다.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줬다. 237.
여러분 큰 시대적인 혹, 전쟁과 재앙과 환란이 말세의 지마리들 속에 일어날 것이다.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가야 될 것보다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가는 것이야. 우리가 뭘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큰 재앙을 만나도, 큰 개인의 어떤 위협, 목숨의 위협이 와도, 그리고 큰 심지어는 더 중요하죠. 큰 성공이 와도 속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이 복음 정신을 남겼고, 이 복음의 자세를 남겼고, 이 복음의 유산을 남긴 겁니다. 그 결과 그걸 계승한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드디어 이루어졌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미리 누리는 로마 복음화를 위한 세팅을 우리도 합시다. 무엇으로? 이것으로. 2022년 한 해 여러분 우리 또 중직자도 세웁니다. 또 중직자 재교육도 있습니다. 결국 제가 어제 이 말씀 정리하면서 중직자 재교육과 중직자 훈련의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복음화, 제자화, 세계화, 강당 중심, 현장 중심, 세계 중심,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서신서의 그 지교회들, 결국은 성삼위 9가지 세팅, 이 3가지 단계 138, 이걸 가지고서 우리의 업,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업, 그리고 우리의 성전, 이걸 놓고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찾고 자료를 찾고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을 딱 한 5, 6개월짜리를 딱 세팅해야겠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실천할 거예요.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 5, 6개월 동안의 훈련, 메시지, 자료, 그걸 제가 이번 한 주간 집중할 겁니다. 그 집중 속에서 이번 원단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의 리듬을 타세요. 지난주 아침, 점심, 그리고 아침, 낮, 밤, 요 개념을 여러분 24기도의 리듬으로 꼭 가져가라.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특별히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비대, 우리는 이제 올라가진 않지만 목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예비대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중요해요. 이거는 뭐 대학생, 중학생 상관없이, 어른 상관없이 거짓 이론, 세상에 틀린 이론에 속지 마라. 이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내년을 두고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거짓 이론에 속지 마. 그리고 내년에 핵심 산업 선교 전도학 말고 뭐요? 렘넌트 전도학이 드디어 부활합니다. 저는 너무 지금 기대가 돼요. 왜? 제가 대학 때 그 렘넌트 전도학이 엄청나게 저에게는 사는 메시지였고 답이 되는 메시지였는데 드디어 시즌2가 온 겁니다. 드디어 십몇 년 만에 시즌2가 왔어. 이 절호의 기회가, 하나님 뭘 이루실까? 어떤 렘넌트들이 준비될까? 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걸 앞두고 예비대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 원단 메시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전에 메시지 하고 그 다음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우리 자체 렘넌트 집중 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드디어 1억 원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중직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오늘까지가 제 설교가 길어요. 근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설교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마지막 축도까지도 10시 30분에 끝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 일찍 와서 이제는 저도 갱신해서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도 딱 바로 정시 9시 시작. 그리고 난 다음에 10분 딱 찬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 10분보다 조금 짧게 하세요. 발표도 딱 10분 내로 무조건 넘기면 안 돼. 10분. 찬양, 내가 볼 때는 찬양은 딱 15분까지. 그리고 발표까지 다 해서, 제가 볼 때는 발표까지 다 해서 30분을 절대 넘기면 안 돼. 30분을 넘기면 안 되고, 제가 설교를 한 45분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딱 10시 30분 되면은 딱 이 자리에서 구역 공과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도록. 그래서 중직자 훈련의 한 일원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전체 구역 공과 메시지로. 이게 뭐냐면 유 목사님이 이번 70지역, 70제자, 70현장을 두고 구역 공과로 메시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충만교회와 렘넌트를 쓰시기로서 바울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 21세기를 위해 2022년에 이러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팅을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선물 풍성하게 담으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복음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나 로마 복음화가 실현될 수밖에 없는 언약과 전략과 제자를 남기고 왔습니다. 우리 전도자를 통해 제1, 2, 3, 4, 5 RUTC 운동 응답의 24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남은 인생에 세팅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누리며 이제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현장에도 세팅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제1, 2, 3 RUTC 응답 24의 주역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중직자, 교육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